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죽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죽음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고 또 멀리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책이 언제나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성찬은 한마디로 죽음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는 죽음 이야기를 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얘기만 나누는 것도 아니라 그 형식을 반복하며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죽음이 얘기인데 그 죽음이 바로 생명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분명히 죽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얘기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생명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말한 다음에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에게 그 주인공의 자리를 주십니다. 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뭘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 얘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죽음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기념식 성찬은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단번에 지불한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전이란 죄를 면하려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지불을 대신 해줄 때 그것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속전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죄값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죄의 값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 지고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야 합니까? 갚아야 합니다. 빚을 안 갚으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값이 있는데 죄값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이 딱 오면 그 죄값 때문에 그때서야 몸부림치지만 어디로 갑니까? 죄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깨워줘야만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한마디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죄값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요즘은 여러분 장례보험 보면 별별 장례보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값으로 자기 죄값을 치르는데 그 결과는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분명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속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어서 계속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내 이야기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지만 이 죽으심이 바로 나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 바로 속전지불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나를 위해서 속전이 지불된 것을 믿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확신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 속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의 죽음 이야기는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을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속전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속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리에 앉히며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권세를 부여한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값을 지불한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속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루토로시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것을 루토로시스라고 했습니다. 자, 노예를 샀습니다. 내 소유가 됐습니다. 이 노예를 내가 나의 노예로 삼지 않고 모든 노예의 구속을 풀어주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 것인데, 자유를 준 다음에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 하고 양자를 삼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야, 저 노예는 속량받았다. 죄값, 노예값만 지불된 거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만 아니라 저 귀족의 아들이 되었다 할 때 노예 시장에서 루토로시스라는 감탄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속량의 역사는 노예 시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전쟁을 통해서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끌려오는 노예들 가운데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 신분이 비천한 사람도 있고 고귀한 사람도 섞여 있죠. 이제 자기 고향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많이 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갖고 끌려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 시장에 와서 팔리는데 로마 귀족이 와서 노예를 사면서 보니까 이건 노예 같지가 않다 그 말이죠.
기품이 있고 뭔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노예로 사서 그 다음에 그 노예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 못지않은 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고향에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데리고 귀족이 이 노예의 고향에 가보니까 사실이에요. 가서 이 노예의 모든 재산권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로마의 귀족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너를 자유만 주지 않고 내 양자로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할 권세를 줄 테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나에게 다 돌려라. 그래서 노예 때문에 하루아침에 로마의 귀족이 식민지의 엄청난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귀족이 죽으면 그 재산의 상속권은 양자된 이 노예에게 돌아가는 조건으로 서약을 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귀족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너라는 영화에 로마의 장군의 배에서 노를 줬던 베너가 그 장군이 노예들은 도망갈까봐 다 쇠살로 엮어놔서 배가 침몰하면 수영도 못하고 다 빠져 죽는데 베너를 보다가 베너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손발에 착고를 풀러줍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로마 장군의 이 지휘하는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헤엄쳐서 살아났던 베너가 그 장군을 건져줍니다. 로마 장군이 자기가 패전한 걸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베너가 자결을 못하게 하면서 이제까지는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 당신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함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너가 그 장군을 살리는데 비록 지휘선은 침몰했지만 그 전쟁에서 로마가 큰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함대를 만나서 로마 사령관이 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자기는 비록 배가 침몰했지만. 그래서 그가 생명을 얻고 로마에 올라와서 이제 개선을 하는데 베너를 아들을 삼습니다. 노예 자리에서 아들을 삼아서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때 그 놀라운 자격을 얻는 사건을 루토로시스, 너는 루토로시스 됐다. 그래서 베너가 자기가 살려낸 사령관이 이제는 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로마에 개선할 때 그 개선의 행렬에서 장군과 함께 개선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앞에 갔을 때 이 장군이 베너를 데리고 가서 인사시킵니다. 나를 살린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너가 로마 귀족의 아들이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베너 이야기죠. 여기에서 성경 이야기 뭡니까? 후속 속량이라는 이야기를 베너라는 얘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냅니다. 노예였는데 노예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다시 귀족의 양자가 되고 양자의 상속권과 권세를 얻은 상태가 속량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루토로시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 속량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세상을 향해서 이 속량의 풍성함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속량의 은혜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셋째로 주님의 죽음 이야기는 화평과 화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화목과 화평을 말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화평과 화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든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모든 노예 억압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을 말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사명, 직책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죽음 이야기 세 번째 주제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성찬에 참여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인간의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것과의 화목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죽음이 지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화평과 화목이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자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피가 화평을 이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 아니라 교제가 끊어져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더욱 화목을 힘쓰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세상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베풀어진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세 번째 주제 화평과 화목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왜 주님의 죽음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얘기라면 많은 죽음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얘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은 모든 죽으심을 믿는,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죽음 얘기는 부활의 보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걸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속전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은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며 살아갑시다. 오늘 죽음 이야기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이야기의 증인들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